축복의 길로 내가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주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길로 제가 한 걸음 나갑니다. 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로에 들어선다는 것은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는 거기에 내가 그냥 어텐딩 피플이 아니에요. 참석자가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축복의 길에 들어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길에 들어서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2021이라는 말이 아직은 우리가 조금 어색해요. 그죠? 2020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올 한 해 축복의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한 분들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비춰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대화해 보면은 참 부정적이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한숨만 계속 나오고 큰일 났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뭐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이 빛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이렇게 예배팀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명을 좀 맞추는데 여기 그 정민자매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화장도 잘 먹었고 조명빨도 잘 받고 근데 조명빨이 아니라 화장빨이 아니라,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리빨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한 번 더,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2021년도 첫 주일 예배, 축복의 길로 내가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주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길로 제가 한 걸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종교 모임이 아니라 올 한 해 이 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늘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올해는 제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제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런 새해 첫 주일 예배, 올해는 정말 물질에 끌려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잘못된 길로 아차하는 순간에 갈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한국에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지방에 그 결혼식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길이 딱 갈림길이 나오는데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하다가 하나 둘 셋 뭐 하듯이 그냥 딱 갔는데 반대편 탄 거죠. 부산 가는 쪽으로 타서 원래 서울 가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참 더 가서 다시 톨게이트 나갔다가 돌아가서, 근데 이 한국의 표지판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쪽 춘천, 화도, 남양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찰나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빠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호주도요, M4 타고 스트라에서 이렇게 가다가 힐스 지역에서 빠지려면 제임스 루스 드라이브에서 빠져야 되는데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거기서 못 빠져서 조금 더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에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한참 고생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내가 이제 교회 가겠다. 참 잘하는 거죠. 엄청난 선택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노예로 있다가, 그전에는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이제 축복의 존재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에 경주하는데,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겨우 믿음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겨우 썬데이에 교회 가는 정도의, 예수 겨우 믿는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신앙인이라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새해가 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가 아니라 구원받는 신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크다,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큰지 어떤 상황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내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못해요, 싫어요,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너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이런 반응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그걸 기회로 잡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잡아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불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큰가,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 딸 에스더가 2층의 방에서 이제 하이스쿨 가니까 잘 안 나와요. 제가 밑에서 불러요. 에스더, 에스더, 아빠 왔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에스더, 내려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햄버거, 그럼 내려와요. 치킨 왔다, 그러면 내려와요. 그러면 덩 하면서 내려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더가 2층 방에 있는데 아빠가 어느 날 오케이, 올해는 우리 딸에게 용돈을 많이 줘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 에스더. 그녀는 대답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 어떻게 되는 거죠? 꽝. 용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길에 들어서다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축복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복이 될 거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도록 내가 할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여기서 반응이 없고 에스더가 방에서 안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내가 한 걸음 내딛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영어로 보면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마지막에 I will show you. I will. 내가 그렇게 할 거다. Show you. 보여주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I will show you.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I will.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가나안에 가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아직 밟지 않았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할 거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I will show you. 그때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면 축복의 길에 한 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선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선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익숙한 고향, 편한 집, 언제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 놓고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명예, 일터, 인맥, 사람, 친구, 가족,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곳,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고 반응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가족, 사람, 인맥, 친구, 지금 환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 계획 가운데 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놓으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즉시로 나를 따라와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세간살이, 살림살이, 뭐 냉장고, 세탁기, 뭐 TV, 아까운 거, 뭐 고가의 명품, 뭐 아까워서 뒤돌아보죠. 소금 기둥 대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친척 떠나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놓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다. 행동하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다. 우리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 두 번째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요. 그러다 풍랑 막 일어나니까 밑에 쳐다보다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가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다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 자식, 너희 자식아, 뭐 똑바로 못하고 빠지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너가 오다가 빠졌지만 참 잘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행함이에요. 행함. 말로만 유창하게 좋은 막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말을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은 소유와, 그죠? 아내, 조카, 그리고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은 아주 짧지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며칠 가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은, 이 모습은 하나님 경외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가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면요, 어떤 일 시켜도 안 합니다. 선생님 우습게 생각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어떤 거 심부름 시켜도 안 해요. 직원이 사장을 우습게 하면, 어떤 일 시키면 따집니다. 사장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이게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 선생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판단이 하나님 뜻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앞을 막았었던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진멸해 버려라. 왜? 내가 하는 일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내 일을 막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 하는 일에 반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은 뭐 특별하니까요? 뭐 특별하죠. 그러나 성도님들도 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거 막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누가 막으면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 막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아간다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 축복의 기로에 들어선다는 것은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뭐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예요. 예배.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들어서는 자,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를 정하는데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자, 구약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제사였어요. 제사. 제단 위에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불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거기에 내가 그냥 어텐딩 피플이 아니에요. 참석자가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구약의 예배.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러 가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은혜만 받으러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기적인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 많이 받으면 좋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도 할 때 헌금 시간이 꼭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또 크리스천들은 좀 싫어해요. 아,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거 싫어해요.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설교에서 헌금 내용 나오면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헌신과 희생은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전도나 선교는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헌금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근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신자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점점 예배에서 멀어져 갑니다. 점점 멀어져요. 회개 안 하고 헌신과 희생을 거부하고 또 전도와 선교도 나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점점 예배에서 멀어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요, 남방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쪽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가나안이 위쪽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 전에는 지금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가서 제단을 쌓고 또 가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가면서 제단을 쌓고 가서 제단을 쌓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세상을 보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점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뵙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 축복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로 오늘 들어서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섬기는 일마다 사역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다. 2번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다. 3번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아가다. 예배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다 오시고 이제 정초부터 빠지면은 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갈림길이에요. 내일 다 오시고 수요일 날도 꼭 오시고 우리 예배 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